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날씨까지 추워서 많이 힘드시죠? 정말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생각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된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속이 바로 참된 피난처요, 영원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도 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누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음 주님 영광 위하여 서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잡고 창문도 걷는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나. 오늘 사랑의 길을 누리고 마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 실은 그네 보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의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다같이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유자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세상 누구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고 참된 위로와 치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참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영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향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향한 구원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여 하시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나라는 그의 영광의 상징이 되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장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채워주
언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남편의 회갑을 맞이해서 부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생일 선물 챙겨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생각이 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네가 그만 깜빡했네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정말 바라는 건 그런 선물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해 주는 것 뿐이야. 그러자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선물 사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는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탐욕과 교만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황폐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들에게 임한 재앙의 의미는 인생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희망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우리말로 목에 뭐 했다고요? 기부스해가지고. 그때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몇 번이나 보내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도무지 말을 먹지를 않습니다.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쾌락으로 타락에 빠졌고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심지어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채찍질밖에 없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또한 지금도 인간들이 함부로 죄를 짓고 교만할 때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을 내려서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 스스로 온갖 탐욕과 쾌락과 죄악으로 자기들만의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것을. 왜냐?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행복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멸망할 것들에 대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희망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라. 여러분, 교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출발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의인을 억압합니다.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교만한 자는 탐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한 자는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낮추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심판의 의미고 하나는 징계의 의미입니다. 징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 채찍을 대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교만의 목을 빼어들고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라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하고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실까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들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부르짖는 소리에도 도무지 귀를 열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콧방귀를 끼우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과거에는 전도하러 나가면 나갈 때마다 꼭 데리고 왔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고 있다는 거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욕심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온갖 죄를 즐기고 있고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교만의 바벨탑을 자꾸 쌓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교만한 인간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정말 현미경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 돈 있는 나라가 먼저 백신을 구해가지고 맞고 있지만요. 백신을 맞으면서도 그 나라는 지금 막 폭발적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막 더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교만이 바로 이런 오늘날의 코로나와 또 인간 스스로 괴로움과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교만에 빠진 인간들을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모든 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모든 게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잘 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똥입니다. 인간들의 더 큰 고난이, 아픔이, 질병이, 멸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교만해서 잘난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금의 이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치유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행복한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겸손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부 이 말씀들의 의미를 하나로 모으면요, 전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와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물로는 하나님께 제물은 바치고 오늘날 우리처럼 헌금은 드리면서도요,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실제로는 온갖 탐욕과 쾌락과 죄악을 즐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참 역겨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자화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성도의 모습,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악하지만 악한 그 세상도 결국은 교회가 나서서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교회는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세상이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8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설문조사에서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국민들은요,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 봉사 구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 뒤에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게 뭐냐면은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60.6%가 나왔어요. 윤리와 도덕 실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죠. 이것은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에 앞장서 달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바로 해야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데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릴 때는 정말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어도 아이들은 꼭 교회 나가도록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가정을 막 일찍 일어나서 가정 주일날 다니면서 애들 다 불러가지고 교회 데리고 갔거든요. 가면은요, 부모님들이 막 그 애를 잡아서 딱 깨워가지고 빨리 교회 가라고 보내주고요. 제보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아이고 우리 아이 교회 들어가셔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들도 교회 안 오고 아이들도 교회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교회는 뭐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우리 전사님 그 선생님들이 우리 전에 나오던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모님이 막 손을 막 흔들더라면서요. 막 손사래를 치.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믿는 성도들의 잘못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도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릅니다, 저들은.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 글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이 고통의 때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죠? 이분도 어릴 적에는요, 일반 소년들처럼 아주 평범한 아이로 자란다고 하는데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구업하는 이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어 보였던지 참다 결국은 집에 돌아와서 몰래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고요, 아버지 동전을 몇 개 훔쳐와가지고 그 양고기를 사 먹었다는 거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잠자리에 누웠지만은 도둑질한 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일기척 저리기척 뜬 눈으로 계속 이리 굴고 저리 구르고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고백하고 벌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가야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밤이 너무 늦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종이 조각에다가 내가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글을 써가지고는 아버지 방에 살짝 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 방에 열쇠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 종이 쪽지를 꼭 집어넣어 놨다는 거죠. 이튿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아버지가 엄청난 환한 모습으로 자기가 달려올 것을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급히 아버지 침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꼽아놓은 그 종이 쪽지가 있는가 봤더니 없어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 구멍으로 아버지 방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아버지께서 그 종이 조각을 들고 읽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고 있더라. 그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방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에 그 안되는 성인이 되어서 그때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신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채찍질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은 돌이킨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가다가 길을 잘못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한다 그랬죠?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같은 뜻이 유턴한다, 돌이킨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의 히라보 메타노이아는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식에서 순종의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습관적으로 맨날 회개했던 죄, 맨날 똑같이 우리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습관적인 죄가 없습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없어져도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생활에서는 돈이 하나님 되고 쾌락이 하나님 되고 세상 영광이 하나님 되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더러는 보면요, 교회 연합회 노회와 총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만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냥 막 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자유와 평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재앙을 거두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고 교회의 잘못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악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온갖 죄를 지으며 쾌락을 즐기며 교만의 목을 빼어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정말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임을 뗍니다라는 고백으로 정말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우리 행여라도 마음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습이 있으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정말 온전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집에
땅에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매약 떠날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일 없는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은혜와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만복의 부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이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회피드림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같이 해주셔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소원을 담은 개인 기도 제목들
신년 감사원금 봉투에 적어서 헌금함을 넣어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1년도 행복하게 사역자 지난주에 임명했는데 함께 우리 참여하지 못한 분들 잘 보시고 또 함께 충성합시다. 우리 한번 우리 행복한 교회 자존심 한번 얘기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는 사람이 없는 교회, 작아도 힘 있는 교회.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되면서 전부 다 한 살이 그냥 더 왔지요? 배달 학살이 됐습니까? 네. 주문 안 해도 옵니다. 학살이 그죠? 택배 아저씨도 안 왔는데도 오고 했는데, 근데 참 아이들은 빨리 나이를 더 먹고 싶어 하고 어른들은 나이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가는 세월도 오는 세월도 누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감사한데 그래도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참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성이가 원래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원래 초등학교 들어가는 현성이 고3 올라가는 우리 또 수빈이 네. 이들에게 우리 해피드림 장학금을 좀 주려고 그럽니다. 네.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거지만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현성이 먼저 나오세요. 엄마랑 같이 나와. 해피드림 장학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현성아,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서 벌써 초등학생이 되네. 행복한 가족들 모두는 현성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멋지게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길 축복해. 행복한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드립니다. 오늘 수빈이가 못 왔네. 수빈이 엄마가 대신 좀 나와봐요. 수빈이한테 그대로 전해줘요. 해피드림 장학금. 사랑하는 주님의 딸 수빈아, 우린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수빈이의 힘이 되니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꿈을 향해 도전하길 바란다. 행복한 가족들이 수빈이를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날마다 파이팅하자. 행복한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마음과 사랑을 모은 해피드림 헌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요즘 더군다나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현성이도 3명 낳으면 제주도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2명도 안 낳고 어쨌든 지금은 현성이라도 잘 키워야죠. 어쨌든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걸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도 빨리 결혼해서 좀 아이들 좀 팍팍 낳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하심의 그 은혜,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